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장,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한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객관적인 그 눈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고 또 그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4대가 400년이잖아요. 근데 400년인데 하나님이 꼭 400년 동안 있게 하셔야만 했나?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큰 민족까지 되려면 그런 시간이 흘러 있어야 될 수도 있었겠죠. 70명이 가서 이제 70명이 갔지만 전부 다가 7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는데요.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가 뭐라고 했죠?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그 짐승을 기르는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겼다. 그래서 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왕래가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그 애굽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이미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렇게 또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동경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약해지느냐?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혼란 내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누구의 백성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야 돼요?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내실 때 구해내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그들은 우리 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이제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인도에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뭐냐면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 정말로 인정하고 나가라.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오게 하신다고.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느냐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애굽을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과정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예배자로 서는 과정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는 초반부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누구의 반응만 나와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 대한 반응만 나와요. 왜 그래요? 왜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들이 변하는 것처럼 누구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없었느냐 그러면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구별하시죠. 구분하셔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종적으로 가서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우리를 그 지금의 환경에서 하루아침에 다른 환경으로 확 바꾸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6장 12절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 같고 가혹한 노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런 시험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육신적인 편안함,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 앞에 이렇게 묶여져 있었느냐 그러면 바로의 권세 앞에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놓여서 하나님에게 묶여진 존재로 서라면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무엇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냐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세우려면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재앙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되죠? 뱀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몇이에요?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이 뭐가 되느냐면 피로 변해요. 물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이죠.
물은 이 이제 그렇게 돼서 악취가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한다. 그러면 이 피도 같은 물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는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온 곳에 가득해. 그러면 이러한 질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티끌이 이가 돼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파리도 이렇게 그렇게 어디나 있지만 그렇게 많을 수도 없는데 그 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하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이제 백성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를 막 온 천지에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보니까 개구리가 있었는데 강가에만 있었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이가 있는데 아니 이 티끌을 날렸는데 다 막 이가 생겼다. 그 다음에 파리떼가 있다. 이러면은 이 모든 것들의 자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니까 못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쪽은 망하고요. 한쪽은 어떻게 해요? 흥해요. 한쪽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한쪽은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한번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했다고요? 황폐했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대요. 구분하신대요. 그러면 이 구분이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뭐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할 때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뭘로요? 10가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 또 약속하셨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에는 파리 때만도 그런 것만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요? 구분한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배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그냥 이끌어내면 돼요. 그런데 예배자로 세우려고 한다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예배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니까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누구도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깨달았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하게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고 계시다고요? 어떤 존재? 예배자로 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지 못하는 삶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342